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바울의 찬양시와 기도문 중에 기도문에 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가 바울의 기도만큼 깊이가 있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 어떻게 기도할지 모를 때 주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미리 기도의 선배들을 보내셔서 말씀에 기록해 주신 줄 압니다. 이 기도를 보면서 단순히 우리가 기도하는 것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복음의 의미를 찾고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조금 시간이 밀려서 죄송하고요. 일단 시간이 밀렸으니까 여러분 성경부터 착착 펴시고 일단 이제 가능한 빨리빨리 자세히 놓치지 않고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근데 먼저 9절인데요. 자, 이로써 이렇게 시작해요. 그죠? 이로써 보이시나요? 9절 이로써. 자, 이로써라는 건 어디에 관련이 있다는 거죠? 위에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논란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로써가 3절부터 8절의 말씀을 받아오는 거냐, 아니면 특별히 8절의 말씀을 받아오는 거냐라는 학자들의 논란은 있어요. 물론 크게 보면 3절부터 8절을 받아와도 이상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8절을 받아오는 게 조금 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로써 바울이 얻었던 사전적 정보가 있고 바울이 추가적으로 얻은 정보가 3절부터 8절 가운데 나오거든요. 바울이 이미 사전적으로 알았던 게 뭐냐면 복음이 이름에 라는 6절이에요. 복음이 이름에 너희가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이건 바울이 알았던 내용으로 보입니다. 걔네들이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믿음을 갖고, 그죠? 그러나 더 추가적으로 드는 내용이 뭐죠? 8절에 성령 안에서 너희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에바브라가 오면서 더 그 사랑을 전하고 알린 사건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 교회가 세워졌대. 그렇구나가 알았지만 바울이 이번에 에바브라를 만나면서 그 교회가 어떻게 풍성하여지고 어떻게 사랑이 자라고 어떻게 잘 돼가고 있는지를 들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고 기도를 하는 거죠. 자,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죠? 이거 무슨 서신이죠? 옥중서신이에요. 옥중서신. 그럼 어디에 있죠? 감옥에 있단 말이에요. 그때 로마 감옥이냐 에베소 감옥이냐, 에베소 감옥일 것이다, 이런 우리가 얘기를 나눴었죠. 감옥에 있는데 성도들의 소식을 들은 바울이 한 일이죠. 듣자마자 바울이 뭘 해요?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들무스가 잘 되고 있대. 아, 그래? 잘 되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 사람들이 의외로 기도를 별로 안 해요. 그죠? 복음이 잘 전해지고 있대. 그래, 그럼 나 쉬지 않고 기도해야겠다고 별로 생각을 안 해. 우리의 기도의 문제점이 여기서 드러나는 거죠. 바로. 왜냐면 우리의 기도는 사실 사람의 연약함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지 하나님의 일하심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이렇기 때문에나 디아토토, 이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게 들려졌기 때문에 나는 들은 자의 책임으로서 뭘 한다? 기도를 할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네, 기도를 그치지 아니하고, 이로써 우리가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그치지 아니하고 라는 거죠. 내가 이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직역하면 그런 뜻이에요. 내가 이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날부터 내가 기도를 계속했다. 내가 들은 것에 책임이 있다, 이런 말이죠. 이게 6절의 말과 대비돼서 바울이 쓴 거예요. 문법적으로. 6절에 보면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와. 그 다음에 9절에 우리가 듣던 날부터가 대조를 이룬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설명하냐면 복음이 들려지는 것과 복음에 전달된 교회의 소식을 들을 때 반응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복음이 들은 사람과 그리고 그 복음이 들려졌대라는 소식을,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둘 다 복음이죠. 복음 자체가 기쁜 소식이니까.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대라는 기쁜 소식이 있고, 믿는 자에게는 야, 하나님이 저들에게 구원을 전하셨대라는 기쁜 소식이 있죠.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신대라는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들을 때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가죠. 6절에 보면 너희 중에서와 같이 온 천하에서 열매 맺고 자라게 하는 것. 그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어? 그럼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길 원한다 라는 반응이 나와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멀리 떨어진 사람이 야, 하나님이 쟤들을 구원하셨대는 뭐예요? 그럼 우리가 쉬지 않고 뭐예요? 기도해야겠구나 라는 반응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자주 쓰는 말이죠. 기도를 쉬지 않고 하라. 베살로니가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근데 여기서 쉬지 말고보다 한 단계 조금 더 엄격한 표현이 뭐냐면 그치지 않다예요. 끊기지 않도록 애를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난 쉬지 않고 기도했어.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나는 하정이를 위해 매일매일 기도했어. 라는 표현과 같은 의미지만 하정아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는 게 끊기지 않도록 애쓰면서 기도했어. 느낌이 다르죠. 너희들이 복음이 전해지니까 우리도 이 자리에서 감옥에서 뭐 했냐면 너희들의 복음이 전해지도록 끊기지 않고 기도했어. 이런 얘기죠. 물론 바울이 말하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24시간 단 1분 1초도 멈추지 말고 기도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 말을 직역하자면 기도를 계속해왔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계속해왔다라고 할 때 바울은 기도 시간이 정해져 있는 사람이에요. 바울은 유대인의 기도를 따라했어요. 베드로도 그랬어요. 유대인은 하루에 3번 기도합니다. 아침 기도, 그 다음에 정오에 점심 기도, 그리고 자기 전에 저녁 기도. 물론 그 추가적으로 기도를 했을지는 알 수 없으나 적어도 쉬지 말고 기도했다라는 뜻은 뭐냐면 내가 매번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위해 기도했다라는 뜻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이 부과하지 않은 죄책감은 얻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1분 1초, 0.1초도 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를 할 수 있겠어가 아니라 시간을 정해놓고 내가 기도하는 매일매일의 기도하는 순간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기도할 것인지를 생각하는 게 성경이 조금 더 집중하고 있는 측면이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해요. 아무튼 그런데 또 재밌는 건 뭐냐면 누가 기도해요? 내가 기도해요? 아니에요. 본문을 봐요. 9절에 이로써 누가 기도해요? 우리가 기도해요. 그죠? 우리가 주어 동사 했잖아요. 우리가 기도해요. 그럼 바울은 어떻게 한 거예요? 옥중에 있어요. 바울과 같이 갇혀있는 사람이 있고 바울과 같이 안 갇혀있는 사람이 있어요. 하루에 3번 기도를 해요. 바울이 어떻게 해요? 기쁜 소식을 들었어요. 그죠?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죠. 뭐 석훈이가 사역이 잘 된대. 우리 둘러스가 들었어요. 그걸 듣자마자 제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야, 석훈이네 줘 모여. 매번 이제 석훈이 사역이 잘 되니까 그 사역을 위해 기도한다. 이 말을 알겠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게 쉬워요, 감옥에서? 사람들을 불러놓고 시간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소식을 딱 듣자마자 바울의 습관이에요. 그래? 사람 모아. 같이 기도해. 여러분 기도의 패턴이 왜 깨지는 줄 알아요? 내가 기도해서 그래요. 왜 둘로스라는 예배 장소나 처소가 있어야 되는 줄 알아요? 우리가 기도하면 그래도 그 분위기에 맞춰서 한 글자라도 나와요. 무슨 말인지 알죠? 바울이 했던 일이에요. 옥중에 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골로새서 1장 3절도 같은 얘기를 해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 잘 되는 사람을 위해서 교회는 함께 모여서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지점이 굉장히 중요해요. 적용점이죠. 기도의 대상은 문제 있는 성도들만이 아니다. 사실 기도는 복음을 들은 자들, 나아가는 자들,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는 자들을 위해서 더 기도를 해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위해서 기도하는지 우리의 기도가 그것에 끊이지 않는지를 점검해야 한다라는 점이 중요해요. 이후로부터는 바울이 자기가 어떤 거를 기도하는지를 이야기를 해요. 9절, 10절, 11절을 이어서 바울의 기도의 특징이 3가지가 나오는데, 자, 첫째, 아는 것이 채워짐, 아는 것이 자라남, 그리고 능하게 하심 이라는 순서로 기도를 해요. 아는 것이 채워지고 아는 것이 자라나고 능하게 하시는. 그리고 뭘 알고 뭐가 어떻게 해서 자라나고 어떻게 한 게 능력이 있는 건지를 그 다음에 설명을 해요. 이해됐죠? 됐죠? 자, 일단 아는 것이 채워짐부터 갈게요. 이제 아직 9절이에요. 아는 것이 채워짐. 여기서 채워지다, 채워지게 하다라는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누가 채우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해서 내가 채우는 게 아니라 그들이 채워지게 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일단 이 아는 것이 채워진과 능하게 하시면 둘 다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하는 일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하는 일. 기도에 중요한 게 뭐예요? 기도를 우리가 또 왜 실수를 해요?
자꾸 내가 하려고 그래서 그래요. 지금 제가 공부를 하게 해주시옵고. 하나님이 하는 게 뭐냐고요,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이 잘 되게 하는 게 뭐냐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걸 기도해야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건데. 뭘 하시냐면 9절에 보면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저 개역개정 번역 아주 마음에 안 들어요. 자, 천천히 읽어볼게요. 무슨 말인지 이해해봐요.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어렵죠? 제가 좀 쉽게 풀어드릴게요. 이게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하나님의 뜻에 대한 지식이 가득하길 원해. 뭘 통해서? 너에게 주시는 지혜와 총명을 통해서. 이 뜻이에요. 조금 쉽죠? 그러니까 너한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 가득하길 원해. 하나님이 뭔가를 원하는 지식이 가득하길 원해.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을 통해서. 이 말을 하고 싶은 거거든요. 9절이. 그런데 이 말 안에는 뭐가 있냐면 그 안에 모든 지식이라고 원래 그 안에가 있어요.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이게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신다. 뭐뭐 안에 신령한 지혜와 총명 이렇게 가요. 원래 순서는 그 앞뒤가 바뀌어 있어요. 자, 왜 아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냐면요. 골로새 2단 때문에 그래요. 골로새서 2장 8절을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2장 8절. 누가 헛된 철학과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골로새서는 복음이 전해지면서 어떤 문제가 왔냐면 늘 열정적이고 잘 되는 곳에는 이단이 꼬이잖아요. 속이는 거죠. 그들은 특별한 지식, 어떤 특별한 능력, 특별한 무언가를 깨달아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아니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없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알면 뭐 할 거야?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소피아, 지혜를 주시면 뭐 할 거야? 총명, 깨달음이거든요. 이해하는 거예요. 아, 이렇구나. 성경 공부해서 이해하게 하면 뭐 할 거야? 그죠? 이 본문이 헬라어로 무슨 뜻인지 공부하고 이해하면 뭐 할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지식이 채워지기 위함이야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골로새서 1장 1절과 골로새서 4장 12절이 모두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시작하고 종결을 지어요. 그러니까 골로새서는 어떤 책이냐면 하나님의 뜻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끝나는 그 틀 안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담는 내용이 쭈루룩 설명되어 있는 거거든요. 1장 1절과 4장 12절 사이에. 근데 단순히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 그런 말씀이구나. 하나님 우리를 위해 살아가시구나. 로 끝나길 원치 않고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 어떻게 돼요? 채워지길 원한다. 가득 차길 원한다는 뜻이에요. 네가 어떤 생각을 하든 하나님의 뜻을 알길 원한다는 말이거든요. 네 머릿속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구나로 가득 차길 원해.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어쩌면 이것은 바울과 같은 상태일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원하는 걸로 가득 찬 상태. 네. 뜻을 아는 거랑 가득 찬 거랑 뭐가 다냐 이런 거죠. 자, 하정이, 이웃을 사랑하라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니에요? 하정이의 삶에 이웃을 사랑하라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이해됐죠? 이해가 됐죠, 이 말이? 바울은요, 복음 전하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죠. 그죠? 어떤 도시를 가든, 어떤 지식을 얻든, 어떤 깨달음을 얻든 다 머릿속에 뭘로 가득 차 있어요? 복음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이걸 원하시는데 가득 차 있죠. 우리가 다른 게 가득 차 있으면 이제 문제가 생겨요. 근데 바울이 쓰는 이 표현, 총명, 지식, 지혜, 뜻, 이 표현은 사실 유대교 전승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유대교 지혜문헌, 묵시문헌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특별히 율법 해석에서는 지식이 없다는 것을 율법을 모르는 사람으로 여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사망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거기 가장 대표적인 본문이 뭐냐면 호세아서 4장 6절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너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너가 너의 하나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이해됐죠? 너가 왜 망해요? 지식이 없어서 망해요. 또 하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여기도 연결되어 있어요. 시편 143편 10절이에요. 주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그러니까 그들한테는 율법을 본다는 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는 거고 하나님에 대한 뜻을 아는 거였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그 뜻을 가르쳐줘도 그 백성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있다라는 걸 드러내요. 신약에서도 드러나요. 마태복음 13장 54절이에요.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이런 지혜와 이런 능력은 어디서 났느냐? 지혜와 능력은 어디서 났느냐? 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해요. 예수님을 고향에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줘도 받아들이지 않더라. 하나님의 지식을 얻지 않더라. 하나님의 아는 것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망한다. 는 구약의 그 맥락을 가져와서 그러니 나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지식이 채워지기를 원해.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은 이 지식을 채우는 것, 하나님의 뜻으로 가득 차는 걸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바울의 다른 서신에서도 이걸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 우리의 개역개정은 번역을 조금 더 잘못해가지고 우리가 잘 못 배우는 본문이 있어요. 로마서 1장 28절이에요. 여러분이 나중에 NIV나 ESV나 다른 성경으로 보면 조금 번역이 다른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로마서 1장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혹시 NIV 성경 있는 분 있어요? 있어요? 동준이 한번 읽어볼래요? 네, 로마서 1장 28절 영어로. 자, 뭐 거기까지. To retain the 뭐요? knowledge of God, 지식을. 그러니까 이게 그들은 그들의 지식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상실한 마음이 아니라 원래 지극하면 가치 없는 지식을 행하도록 내버려 두셨다 이런 뜻이에요. 지식은 지식이에요. 뭐 떡볶이를 어떻게 맛있게 끓이나 이런 거. 지식은 지식이잖아요. 그러나 그들이 가치 있는데 지식을 두기 싫어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생각을 무가치한 걸 계속 생각하도록 내버려 두셨다라는 게 로마서 1장 28절이에요. 바울은 이걸 깨달았어요. 바울이 인생이 그랬죠. 한평생 어떻게 하면 율법을 잘 지킬까를 생각했는데 예수님을 빡 만나고 깨달았죠. 쓸데없구나. 배설물이구나. 내가 무가치한 걸 너무 많이 생각하고 살았구나. 예수님을 생각하는 게 이렇게 복되구나. 그러니까 그의 기도가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것이 여러분 안에 채워져야 됩니다.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인생, 떡볶이를 얼마나 맛있게 먹는 거, 태풍의 경로가 어떤 거, 이런 지식들 말고요. 우리가 어떤 것을 배울 때 그만큼 내가 하나님의 지식을 채워져 있는지를 점검해야 됩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 제가 여러분에게 늘 경고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배우고 익힌 지식이 그리스도를 향해야 해요. 커피 한 잔을 마셔도 예수님을 묵상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지식으로 채워지기를 위하여 기도하십니까? 10절 갈게요.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고. 자,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자, 10절과 12절에 둘 다 합당하다는 단어가 나왔지만 조금 다른 단어예요. 10절에 나오는 합당하다는 악시오스인데 악시오가 무슨 단어냐면 가치 있게, 그 가치대로 이런 뜻이에요. 빌립보서 1장 27절에 이 단어를 이렇게 설명해요. 빌립보서 1장 27절이에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복음이 가치 있는 삶을 살아라. 행하다, 걸어가다라는 뜻인데 그걸 지켜라 이런 뜻이에요. 신령한 지식, 하나님이 아는 것, 하나님이 아는 걸 채워지면 뭐예요? 그죠? 하나님 이런 분이시고 하나님 저런 분이시고 골로새서는 하나님 이런 분이시고 에베소서는 하나님 이런 분이시고 오바댜에서는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고 미가에서는 하나님 이렇게 말하고 채워졌어. 막 뭘 생각해도 떡볶이를 먹어도 하나님 이런 분이시고 길가를 걸어도 하나님 이런 분이시야. 그러면 그 깨달은 가치만큼 살아라. 네가 그렇게 해놓고 이웃을 사랑도 못하면 야 네가 안 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사람들이 여기지 않겠냐는 뜻이에요. 근데 왜요? 왜 우리는 가치 있게 살려고 해요? 왜냐하면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요. 주인님께 가치 있는 것을 행하고 모든 일에 그걸 기쁘게 해라. 퀴리오스 주인님이거든요. 여러분의 모든 행동, 모든 일 속에서 주인이 누군지를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이러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데. 이러면 내가 복음을 그지같이 여기는 건데. 그쵸? 성도는요, 어떤 존재냐면 주인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존재예요. 로마서 8장 8절 볼까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원래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어요. 육신에 속하면. 근데 바울은 그들이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길 위하여 기도한다고 해요. 그럼 바울이 보기에 적어도 그들은 어떤 가치가 있어요? 이들은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요, 이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존재라고 그들의 존귀와 가치를 이미 바울은 기도에 담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 기도 안에서 너희들도 내 기도처럼 존귀하고 가치 있게 살면 안 되냐? 라고 얘기한 거죠. 의역하자면 주님, 저들이 복음의 가치대로 모든 생활 속에서 주인님께 기쁨을 주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품었다는 거죠. 이유로 해서 그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의 가치 있게 삶을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되냐면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하세요. 즉 하나님을 아는 것은 열매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열매를 맺게 하다, 자라게 하다는 건 농사 비유죠. 그죠? 열매 맺는 것과 자라는 건 다 농사 비유잖아요. 그런데 모든 선한 일에 보면 마치 9절에 지혜와 총명 안에 라는 단어가 있듯이 모든 선한 일 안에 하나님 이렇게 돼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라게 하시고 뭐뭐 안에 모든 선한 일에 열매 맺는 것 안에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같은 구조예요. 구조가. 다시 말하면 일부러 두 가지 9절과 10절의 구조를 같게 만들면서 바울은 지금 아는 것이 자라는 것과 연결돼야 돼. 하나님이 채워지는 것과 너희들이 자라나는 것이 연결돼야 돼를 설명하고 있어요. 물론 이 열매 비유를 쓴 이유는 예수님도 먼저 쓰셨죠. 마태복음 7장 20절에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런 비유는 예수님이 먼저 쓰셨죠. 그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요한복음 15장 1절 이런 걸 먼저 쓰셨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이 원하는 건 뭐예요? 겉으로 드러나게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열매가 성령의 열매니까 거기까지 갈 필요도 없고 겉으로 드러나게 원한다는 거예요. 너의 삶 속에서 드러나야 되지 않겠냐? 지식으로 머무르면 안 되지 않겠냐를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에 갖고 있는 이 바울의 기도문은 성화의 과정을 굉장히 잘 설명해요. 자, 봐봐요. 6절에 보면 이 복음이 너에게 이름에, 자, 봐봐요. 복음이 6절에 보면 복음이 이르렀죠. 그들은 뭐 했어요? 귀예요. 듣고, 그죠? 깨달아. 이렇게 나오죠. 그죠? 자, 복음이 이르고 듣는 거에서 이들이 한 게 있어요? 이들의 의지가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구원은 누구로부터 시작하고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와서 하나님이 전해주시고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요 문제죠. 그죠? 근데 깨달았어요. 깨달아버렸네? 깨달아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자, 9절과 10절에 그래서 기도문이 나오는 거거든요.
9절과 10절의 기도문을 보면 어떻게 돼요?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채워주셔야 돼요. 그죠? 맞죠? 근데 그게 뭐 끝이에요? 채워진 만큼 이게 가치 있다고 여기면 와 십자가 사랑이 이런 거야? 라는 걸 가치 있게 너희가 하나님께 그렇게 자라가고 생활해라 라는 부분을 보여주는 거예요. 시작은 은혜로 시작하는데 성화는 하나님과 너희 하나님 100% 너희 100%다 가 나오는 본문이 골로새서 1장 9절부터 10절이라고요. 적용해 볼게요. 여러분은 어떤 걸 원하세요? 우리 장로교가 갖고 있는 단점이 뭔지 알아요? 감리교 같은 데 비해서? 진짜 안 움직여요. 교회를 위해서만 움직여요. 전도 이런 것만 움직여요. 진짜 안 움직여요. 사회로 나가지도 않고요. 세상의 빛과 소금인데 정말 많이 숨어요. 숨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장로교는. 근데 장로교는 뭐가 강하냐? 말씀 공부하는 거. 깨달아 지혜에 충만하게 되는 게 굉장히 강해요. 순복음이나 감리교가 좀 약해요. 그게 깨달아 지혜에 충만하게 돼서 이제 나가야 되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막 그 감정적인 은혜 막 방언의 은혜 이런 것만 해요. 그런데 오카는 목사님이 옛날에 한탄하셨던 게 이거거든요. 설교하시면서 교회에서 그렇게 열심히 사랑의 교회 제자훈련이잖아요. 열심히 제자훈련 시켜놓고 다 만들어놨는데 이제 해봅시다. 여러분 헌금도 내고 이제 움직여야 됩니다. 할 때 가장 먼저 뛰쳐나와서 헌금 내고 움직인 사람들이 순복음에서 옮겨온 사람들이었더라는 걸 보고 자기가 한탄했어. 내가 뭘 한 거지? 평생 제자가 돼야 된다고 가르쳤는데 그들 안에 뭐가 없는 거예요? 9절까지는 왔는데 10절을 안 가는 거예요. 10절을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알아는 것에 잘하게 하시고가 없는 거예요. 공부 더럽게 열심히 하면 뭐예요? 성적 잘 받으면 뭐예요? 신대원 졸업하면 뭐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죠. 난 예수님 믿는데 왜 잘하지 않을까? 여러분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복음을 행할 때 잘합니다. 합당하게 행하면 잘합니다. 이게 10절의 이야기예요. 행함 없이는 믿음이 크지 않고 믿음 없이는 행함이 이어지지 않습니다. 서로는 서로를 지켜줘야 돼요. 자, 11절 갈게요. 다시 바울은 수동태를 쓰죠. 그의 능력. 자,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3번 또 반복해서 써줘요. 힘을 따라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같은 반복 강조죠. 그죠? 힘을 따라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자, 위에서는 뭐예요? 지혜, 깨닫다, 지식 이렇게 써주는 것처럼 arm 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딱 나와요.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로부터 시작되냐면 11절을 볼까요? 자, 그의 어떤 힘이에요?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세요. 하나님은 오직 어디에만 쓰시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만 힘을 쓰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 나한테는 이렇게 도움을 주지 않습니까? 라고 할 때 여러분 한번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해봐요. 여러분을 도와주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인지. 그렇잖아요. 그죠? 여러분 친구 사귀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요? 여러분 사업자야 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요? 여러분 결혼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내가 친구를 어떻게 사귀는지,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는지, 내가 어떤 사업체를 이끌어 가는지에 따라서 그런 사람은 기도할 수 있죠. 주님의 영광의 능력을 따라 내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죠. 그러나 주객이 전도된다면 그건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소유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계속 뭐라면 그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의 영광의 능력이에요. 하나님께 능력이 있어요. 단 한 번도 바울이 능력을 소유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능력이 있어요. 깨달음도 능력도 하나님의 것이지 이단들의 말처럼 인간의 소유가 아니에요. 이게 바울의 싸우는 지점이거든요. 골로새 이단들은요. 특별한 깨달음을 얻으면 너에게 특별한 능력이 와. 너의 능력이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 말을 로마서 6장 4절에도 바울은 그대로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살리세요. 이스라엘 성전에 가보면 성전에는 두 기둥이 있어요. 그죠?
기둥의 이름은 신학생? 예? 보아스? 에헤이, 야긴. 자, 보아스 무슨 뜻? 야긴 무슨 뜻? 에헤이, 참. 그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채우게 하시며, 할렐루야. 그래, 좋아요. 보아스, 그가 능력이 있다. 야긴, 그가 세우신다.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이미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가 능력이 있다. 여호와 그가 세우신다. 이게 성경의 선포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게 되면 내적 증거로 하나님에 대한 암과 깨달음이 생기거든요. 이제 칼빈이 말했던 신인식이 생겨요. 와,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외적 증거가 뭘까요? 열매 맺어서 나오는 이 능력으로 나오는 외적 증거가 뭘까요? 병 고치며? 뭐 기적을 일으키는 거요? 그런데 가끔 보면 꼭 그건 그리스도교가 아니어도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럼 그리스도만이 보여줄 수 있는 외적 증거가 뭐예요? 이게 11절에 나와요. 자, 읽어줄게요.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능하게 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견디는 것. 그게 외적 증거예요. 기쁨으로 견디는 것. 오래 참는데 즐거워하는 것. 그러니까 골로새서는 소망의 책이에요. 능력의 결과거든요. 인내를 얘기해요. 어떤 인내요? 기쁨으로 참는 인내. 이게 세상과 다르죠. 세상은 어쩔 수 없이 참잖아요. 회사 잘리기 싫으니까 두려움으로 참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승리할 장군이 오신대요. 전선이에요. 너가 하루만 버티면 뒤에서 물자 부대가 와. 하루만 견뎌 했을 때, 야씨, 내가 하루만 여기서 이 전쟁터에서 구르면서 견딘다 하는 그 군사의 마음. 내 뒤에서 군대 소리가 들릴 때 행복과 기쁨을 외치는 그 군사의 마음. 기다려라. 너희를 이기실 장군이 내 뒤에서 달려오고 계신다. 참을 수 있는 힘이 있다고요. 천국을 소망하는 자들,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자들의 능력이라고요. 그런데 이 기쁨의 가장 먼저 시작한 첫 번째 열매가 누구시냐면 예수님이세요.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았대요. 이해돼요? 야, 이게 십자가 내가 다 참으면 기쁘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참았대요. 왜 이게 하나님의 능력일까요? 왜 이렇게 견디는 게 하필이면 하나님의 열매일까요? 이런 게 얼마나 좋아요. 뭐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모든 힘에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모든 일이 잘 되고 돈을 많이 벌고 사람들이 변화되고 말할 때마다 은혜를 받고 너가 고민만 해도 술술술 성령님이 알아서 그 길을 예비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라고 쓰면 얼마나 골로새 성도들이 듣는데 은혜를 받겠어요. 그죠? 이단들이 오고 박해를 받고 공격이 받는 골로새라는 도시에서 소규모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버티는데,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야, 하나님의 능력은 그런 게 아니야. 왜 하나님의 능력이 그런 게 아니에요? 바울이 갖고 있던 인식이 있죠. 자, 사랑장이라고 얘기하는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을 제가 천천히 읽어줄 테니까 여러분 한번 사랑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들어봐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걸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왜? 영광의 능력이 견딤이에요. 사랑이니까요. 하나님의 능력은 사랑으로부터 출발하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박히심이 왜 능력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냈으니까요. 하나님이 나타내고 싶은 능력이 그거니까요. 그러니까 때로는 여러분 직장에, 여러분 삶에, 여러분 회사에, 여러분 주변에 참고 견뎌야 되는 사람들을 결국 보내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요. 뭐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이렇게까지 받아줘? 내가 너를 이렇게까지 대하는데 이렇게까지 참고 견뎌? 네, 여러분이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때 능력으로 드러난다고요. 이게 복음의 외적 증거예요. 기쁨으로 견디는 삶. 다시 찾아오면 다시 견뎌주는 삶. 다시 찾아오면 다시 가르쳐주는 삶. 이 모습이 뭐랑 비슷하죠? 어떠한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기뻐하는 삶이 사실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의 모습과 비슷해요. 복음을 열심히 전하다가 사람들한테 매를 맞고 감옥에 갔어요. 몸이 너덜너덜하고 찢겨요. 아무것도 할 수 있고 나가서 복음도 전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골로새서 1장 3절.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그는 그 시간을 기쁨으로 견디고 있어요. 여러분은 적용점인데요. 여러분은 어떤 능력을 구하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도와주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야지만 세상이 바뀌지 않고 여러분의 삶이 바뀌지 않습니다. 진짜 복음을 받고 사람들이 돌아오는 계기는 누군가 기쁨으로 견디는 그 모습을 보고 돌아와요.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고 원망하지 않고 기뻐해주고 기르면 그 자녀가 돌아와요. 중고등부 선생님이 원망하지 않고 억울하고 속상해도 기쁨으로 그 아이들의 인내를 견뎌주면 그 아이가 돌아와요. 교회의 목사가 성도들이 떠나고 멀어질지라도 참고 견디면 돌아와요. 여러분의 사업체도 세상에서 그렇게 빛과 소금이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뭘 위해 기도하시길 원하고 뭘 위해 기도하고 있고 어떤 하나님의 도움과 능력을 구하십니까? 주의 사랑이 드러날 수 있도록 견디는 능력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12, 13, 14절은 묶어서 할 거예요. 이게 연결된 구절이라 묶어서 할게요. 12, 13, 14절.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신 아버지께 감사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에서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의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들을 좀 자세히 다루기 위해서 약간 사이드 포인트를 좀 줄이고 중요한 포인트를 조금 더 핵심적으로 설명을 할게요. 자,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돌아와요. 바울의 기도가 진짜 재밌어요. 너희가 하길 원하나 중보가 하고, 여러분 중보기도 이렇게 해봤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하나님 석훈이가 가는 길에 하나님 보살펴 주시고 석훈이가 하나님에 대한 뜨거움과 열정으로 채워주시고 그래서 저로 하여금 웃기죠? 바울이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뭐예요? 저로 하여금 하나님 감사할 수 있길 원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중보기도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그럼 그 사람 위해서 조금 다르게 기도하게 돼요. 그래서 저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길 원합니다. 좀 마음이 좀 달라져요. 왜냐하면 우리가 때로는 중보기도를 열심히 하다 보면 낭만과 부담감을 갖고 그 기도의 자리를 떠날 때가 많아요. 소망과 기대가 아니라 상대방에서 저 새끼 문제가 많은데 하나님, 삶이 너무 어려운데 하나님, 제가 지금 너무 마음이 힘든데 하나님, 이 집사님의 가정이 너무 어렵대요. 기도하다 보면 은혜는 되는데 기도는 나오는데 막 마음이, 그리고 나서 끝을 이렇게 해보세요. 주님, 그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바울의 기도의 형식이 그렇잖아요. 그럼 기도의 끝이 어때요? 소망으로 가죠. 기도는 그렇게 하는 거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근데 어떻게 기도하냐? 빛 가운데 있는 성도예요. 제가 조금 이 이야기 좀 풀어갈 건데 여러분 어려워도 좀 따라와 주세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앞에서 지혜와 지식,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구약에서는 지혜를 얻은 자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빛 가운데 있는 자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구약을 안다는 전제하에 갑자기 빛 가운데가 등장하는 것은 사실 그렇게 어색한 일이 아니에요. 다니엘서 12장 3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대로 빛나리라. 복음 전파를 이야기했고 너희의 지혜가 채워지는 걸 얘기했으니까 다니엘서 12장 3절 같은 맥락을 알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너희가 빛 가운데 있는 성도야란 말이 뜬금없는 얘기로 들리지는 않을 거예요. 성도는 어떤 의미죠?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자, 거룩하게 부르신 자를 의미해요.
그들은 하늘의 뜻을 아는 자예요. 그죠? 그들은 다른 말로 하면 지혜자예요. 성도는 지혜로운 자예요. 그 지혜로운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게 뭐냐면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다 그래요. 기업을 주세요. 그러니 적어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여호수아 때부터 일어난 유대인들부터 이어지는 율법의 기업 있는 사건이 끝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후에 스가랴서나 다니엘서 같은 데를 보면 그 기업이 어디로 가냐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이어지고, 바울은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얘기했던 아버지의 나라, 곧 사도들이 기대했던 마지막 때의 하나님 나라라는 걸 이해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아직까지도 그 땅을 가지고 싸우잖아요. 시온주의자들은. 이 기업이, 근데 그게 기업이 아니에요. 사실은. 미안한 얘기지만 우리나라도 기업에 대해서 좀 잘못 설명했어요. 우리나라는 기복주의 신앙이 같이 들어와서 이 성전이 뭐 우리의 기업이 될 수 있게 하시고 뭐 이렇게 하거든요. 이 사업체가 맨날 가면 그 하나님의 기업이 될 수 있게 하시고, 왜냐면 우리는 기업이라는 말을 기업에도 쓰잖아요, 진짜로. 근데 사실 그런 게 아니고, 지혜의 유산을 얻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지혜의 유산을 흘려보낼 수 있어야만 기업이 이어져요. 쉽게 얘기해 줄게요. 국찬이 형이 사업을 하니까 좀 예시를 들어볼게요. 국찬이 형이 하는 사업을 누가 물려받는 게 하나님의 기업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국찬이 형이 하는 사업이 커지는 것게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받는 게 아니고, 국찬이 형이 사업을 하면서 경험한 하나님을 누군가 동일하게 고백해야 돼요. 그걸 못하면 그 기업은 끊어진 기업이에요. 알아서 그 안에서 은혜를 누리는 정도면 안 돼요. 아브라함 곁에 있는 사람들도 은혜는 누렸어요. 그러나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가려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경험을 해야 돼요. 이 말을 이해하셨어요? 바울이 경험한 하나님을 그들이 경험하기 원한다고요. 둘로스에서 하나님이 내 기업을 세우는 건 그냥 여러분들이 앉아서 눈물 흘리고 은혜 받는 게 아니라고요. 김하준이 하나님을 만나고 바라봤고 고백했던 태도와 자세가 여러분 삶과 고백에서 나와야만 제 기업이, 유산이 상속되는 거라고요. 그리고 그 기업은 어디서부터 비롯되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비롯된다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고백했던 그 태도, 예수님이 하나님을 만났던 그 태도가 상속되는가? 나는 내 곁에 있는 사람이 내가 믿는 하나님을 고백하게 할 수 있는가? 나는 내 곁에 있는 사람이 나를 보면서 너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믿어라고 언젠간 이야기가 나오는가? 여러분에게는 기업이 있습니까? 특히 전도사님들, 여러분의 학생들은 기업이 있습니까? 그냥 단순히 말씀 잘 이해했다가 아니라 여러분이 경험하고 깨닫고, 아니 더 나아가서 여러분에게 물려주려는 여러분의 학생들이 김남국 목사님 같은 고백을 합니까? 이해가 돼요? 쟤는 애씀이잖아요. 둘로스가 우리 1세대에 했던 고백을 그대로 하게끔 하는, 동일하다고요. 이게 기업의 부분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건 이거죠. 그러면 기업 물려주는 건 유산상속 2억이잖아요. 그죠? 유산상속은 아무한테나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유산상속을 하려면 자녀라는 자격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제 이런 두려움이 생기죠. 우리는 나는 못할 거야. 난 자격이 없는, 나는 실력이 안 되는데, 여러 가지 고민이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참 12절에 그래서 독특한 말이에요.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예요. 이 합당하게 하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히카누라는 헬라어인데 자격을 주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도의 기업을 얻기에 그 자격을, 그 권한을 부여하신 나는 아버지께 감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자격을 얻는 건 사실 바울의 노력과 애씀도 아니고, 그 자격은 누가 주셨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자격이야. 나는 그거에 감사해 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바울이 언제 쓰냐면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한다. 사도라 칭함을 받다. 요때 쓰는 말이거든요. 난 사도의 자격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사도예요, 아니에요? 사도죠. 자격은 없는데. 바울이 아는 신앙이거든요. 칭의. 하나님이 우리를 빛 가운데 두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 아들 가운데 두셨다. 하나님이 둘로스의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자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두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성도로 부르셨다. 그 믿음 안에서 기도를 하는 거죠, 바울은. 자,
바울이 기대하는 그 나라, 아까 말했던 그 나라는 다니엘서에서도 요한계시록에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다니엘서 7장 14절에 나와요. 그의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않은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자, 이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기업이에요. 왜냐하면 12절에 성도의 기업을 부분이라고 하는데 13절에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럼 이 기업은 어떤 기업이냐면 아들의 나라에 대한 기업이에요. 그죠? 영원한 아들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나라의 부분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날 수 있는 곳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볼게요. 좀 어렵죠. 적용하기 편하게 얘기해줄게요. 빛 가운데 있는 성도, 기업 주신 것, 상속하신 것, 뒤에서도 조금 더 많은 적용을 할 거지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세상의 빛과 소금이죠. 여러분 왜 세상의 빛과 소금이에요? 여러분 빛이 나요? 근데 여러분 왜 빛이에요? 하나님 왜 여러분을 빛으로 부르세요? 그가 여러분을 빛 가운데 두셨기 때문이다가 바울의 이해예요. 그러니까 사실 말하면 목사님들이 많이 얘기하는 여러분은 달과 같아서 태양을 반사하는 빛입니다라는 비유는 성경에 나오진 않아요. 우리는 반사판이 아니에요. 사실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예수라는 거대한 빛이 있고 하나님이 그 안에 우리를 둬서 그냥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리 빛과 빛으로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자격 있어 보이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거룩하지 못한데 내가 복음을 위해 살려고 했더니 사람들이 변화되고 나를 따르면서 너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칭의예요. 의롭다 하심을 얻는 거예요. 사실 성경이 지향하는 빛, 너희가 빛이라는 이미지는 이거에 더 가까워요. 너희는 죄인인데 빛에 덮여 있으므로, 빛이 너를 가득 메움으로, 빛의 옷을 입었으므로 너희는 세상의 빛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럼 참 빛은 누구예요? 참 빛은 요한계시록 21장 23절에서 24절, 요한계시록 21장 23에서 24절. 그 성은 마지막 때 새 예루살렘이 올 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성은 해나 달이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도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자, 마지막 때에 동일한 일이 일어났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빛이 되고 우리는 그 빛 가운데로 왔다 갔다 하면서 거하는 모습이 나타나요. 그거를 미리 경험하는 자, 그 부분을 미리 상속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자, 그게 누구예요? 그게 곧 성도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생각 이상으로 존귀한 자들이에요. 자격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셨어요. 그럼 여러분이 존귀하게 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났을까요? 를 설명하는 게 13, 14절이에요. 도대체 나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나게 하셨을까? 자,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라는 거죠. 흑암에서 건져냈다는 말은 단지 우리를 악한 행실에서 벗어나게 했다 정도의 이야기는 아니에요. 건져내다는 것은 옮기다라는 뜻인데 보통 구원을 상징할 때 나오는 동의어로 쓰여요. 건지심과 구원은 그냥 거의 같은 단어로 보시면 돼요.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 건져냄을 쓰는 이유는 있어요. 자, 흑암에서 건져냈어요. 위치가 옮겨졌죠. 이게 바울이 생각하는 구원의 이미지예요. 위치가 옮겨진 것. 그죠? 제가 어렸을 때 아빠가 이런 얘기를 해요. 13살 때 제가 머리를 길렀어요. 머리를. 어디까지? 어깨 아래까지. 날개뼈에 딱 달았어요. 왜? 그때는 두발 규정이 있었거든요. 중학교에. 초등학교는 없었어요. 근데 아빠는 설득했죠. 중학교만 머리 잘라야 된다. 그러니까 1년 동안 건들지 마라. 오케이 했어요. 그러나 위치가 옮겨졌어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의 나라로 옮겨졌어요. 자, 거기는 거기에 법칙이 있죠. 머리를 잘라야 돼요. 흑암의 권세에 있었다가 빛의 나라, 사랑의 아버지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는 건 너희가 이전 삶을 떠나야 함을 이야기해요. 그것이 구원의 증표고 구원의 모습이에요. 홍해를 건너가면 이집트에 살던 것처럼 광야를 살 수가 없다고요. 이 말을 바울은 반복해요. 에베소서 2장 2절에도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자, 그럼 흑암은 우리한테 뭘 할까요? 공중의 권세, 흑암의 권세, 이제 같은 표현이거든요. 복음을 깨닫고 합당하게 살아가는 자들,
반대되는 행위가 뭐냐면 불순종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을 따르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불순종이에요. 불순종이 곧 흑암을 나타내요. 듣지 않고 지키지 않고 따르지 않는 삶. 불순종 해봐요. 여러분 어둠으로 가요. 왜 저렇게까지 말하지? 하고 적당히 지켜봐요. 내 눈이 가려워져요. 순종이 갖는 복이 뭐냐면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점점 더 들어가게 돼요. 빛 가운데 나를 거하게 만들어줘요. 이게 순종이 우리에게 주시는 굉장히 큰 복이에요. 순종을 하면 비춰줘요, 하나님이 나를. 그런데 바울이 흑암에서 건져냈다는 건, 보통 건지는 건 어떤 곳에서 건져요? 어디에 빠져야 건지죠, 그죠? 흑암에서 건져냈다를 할 때 바울은 뭘 가져오는 거냐면, 또한 창세기의 이미지를 가져오는 거예요. 자, 흑암에서 건진다. 건지면 안에 뭔가 들어가 있죠. 창세기 1장 2절에 3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여요. 그러니까 흑암으로 비유되는 물이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창조가 일어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고린도후서에서는 이걸 이렇게 표현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구원은 바울에게 영역이 옮겨진 사건이고, 영역이 옮겨진 사건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부활이라는 게 일어나요. 하나님 어떤 우리를 건지셨냐면, 살아서 펄떡거리는 우리를 건진 게 아니라 이미 죽은 뼈다구를 잡아가지고 빛의 나라로 옮겼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을 얻었다라는 관점을 갖고 있는 게 바울이 말하는 구원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너희가 이전같이 살겠느냐를 변론하는 방식이에요. 자, 그럼 흑암에서 어디로 옮겼죠? 사랑의 아들의 나라, 아들이 사랑으로 통치하는 구역으로 옮겼다는 거죠. 그 나라를 지배하는 힘은 뭐냐면 사랑이에요. 이쪽을 지배하는 힘은요, 흑암이에요. 보지 못하게 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고 행하지 못하게 하는 것. 이곳을 지배하는 힘은요, 사랑이에요. 보게 하고 깨닫게 하고 지키게 하는 사랑, 아들의 사랑. 그게 우리의 빛이고 그게 우리를 장악하는 곳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 한 가지 개념만 더 설명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 빛 가운데로 거하게 됐습니까에 대한 대답을 14절에 해줘요. 1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 아들 안에서. 자, 이 아들 안에서가 재밌어요. 왜냐하면 아까 전에 12절에서 빛 가운데서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가 빛이 아닌데 하나님이 우리를 빛 가운데 놨기 때문에 우리가 빛이 됐죠. 근데 우리를 또 어디에 넣었죠? 아들 안에 두셨죠. 그럼 빛은 누구죠? 아들이죠. 아들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됐죠? 이렇게 돼요.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라는 얘기를 해요. 우리에게는 속량이 굉장히 종교적인 언어고 또 굉장히 일상적이지 않은 언어지만, 헬라인들 골로새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상업적인 영어고 시장의 언어고 일상적인 언어였어요. 속량은 노예 시장에서 가장 많이 쓰는 말이에요. 로마의 노예가 가면, 로마는 제국을 이뤘기 때문에 사람들을 다 결박하고 사람들의 옷을 벗겨놓고 쫙 노예들을 세워놔요. 빨개 벗겨놓고, 남자든 여자든 손을 묶어놓고 이렇게 다 쓰고. 그러면 이제 노예 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가가지고 노예를 봐요. 그리고 예! 이렇게 해요. 예. 그러면 주인이 말하죠. 저 노예는 튼실해가지고 이걸로는 한 2데나리온은 어린도 없습니다. 한 5데나리온은 주셔야 됩니다. 그래? 그럼 내가 6데나리온 줄게 되나? 하는 그 값을 치른다라는 그냥 그 시장의 언어 그 자체가 속량이에요. 거룩한 말도 아니에요. 아들의 나라로 너희 어떻게 왔는데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바울이. 사탄이 우리를 쥐고 있죠. 죄와 사망으로. 눈과 귀를 가리고 입을 막고 귀마개를 하고 손발을 묶은 채 노예 시장에 세워놓죠. 예수 그리스도가 지나가는 거예요. 얘 내놔. 사탄이 요구하는 거죠. 뭘요? 너 죽으면 다 풀어줄게. 이 말 한 거예요. 네 아들 죽이면, 그러니까 주인이 아들 손을 잡고 노예 시장을 걷는데 노예들이 너무 불쌍해서, 야 얘네 풀어줘. 얘네 내놔. 그러니까 말하는 거죠. 얘는 이제 내 편이 됐어. 네 아들 죽으면
내가 얘네 다 풀어줄게. 뭐예요? 아들이 아버지랑 대화를 해요. 아버지, 내가 저들을 위해 죽겠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두 가지가 다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 죽었다도 있고요,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게 있어요. 그죠? 죄의 사슬은 풀렸어요, 안 풀렸어요? 풀렸어요. 어떤 게 있어요? 새로운 생명을 얻은 우리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쟤네 데려와도 돼. 쟤네 데려와도 된다고. 내가 값을 지불했다고. 복음 전해도 된다고. 근데 노예들이 모르는 거예요. 풀려난지를. 사탄의 권세를 잃어버린지를. 그러니까 그걸 깨닫게 해준 교회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길가에 전해도 된다고. 안 묶여 있다고. 내가 값 다 지불했다. 이거 똑같이 심부름이잖아요. 아니, 엄마가 시장에다가 이미 한 100만 원어치 구매할 수 있도록 쿠폰 다 해놨어. 너희는 가가지고 오이 2개, 당근 2개 가져오면 돼. 근데 얘가 발발발 떨어. 엄마가 지불을 안 했으면 어떡하지? 만약 그러다가 주인이 나한테 돈을 달라고 하면 어떡하지? 난 돈이 없는데? 믿음이 없는 자요, 복음을 전하지 못하죠. 너희는 속량 곧 그것으로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왜 두려워하느냐? 너희가 풀려난 걸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어떻게 그 아들의 나라로 간지 알지 못하느냐? 이게 바울이 선언하고자 하는 이야기예요. 그게 우리가 자격을 얻은 까닭이에요. 재밌는 게 이거죠. 노예에서 풀려났어요. 그럼 노예는 자기가 이 주인집에서 종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가겠죠. 그죠? 근데 하나님이 그 노예에다가 어떤 자격을 주었냐면, 성도, 넌 거룩해, 넌 존귀해 라는 자격을 주신 거예요. 그 사랑에 감사한다라는 게 바울의 기도예요. 여러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봐주십시오. 모태신앙들은 이 눈이 없습니다. 교회가 익숙해서. 구원받은 기쁨과 존귀가 없어요. 하나님이 죽을 노예를 불러다가 거룩이라는 옷을 입히고 빛 가운데 거하게 하시면서 달달달 떠는 존재를 너도 괜찮아, 쟤네들도 데려와 라고 말씀하시는 그 사랑의 나라를 사실 모태신앙들은 잘 몰라요. 그냥 늘 있었던 사람들이니까. 교회 존귀한 사람들인 걸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적용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거해야 합니까? 여러분의 자격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배짱은 또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량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으로 도망가면 세상은 여러분들에게 다시 정죄할 것입니다. 실력이 없다고 자격을 증명하라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자격을 증명할 필요가 없는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1장 17절을 읽고 오늘 성경 공부를 마치도록 할게요. 요한일서 1장 17절.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의 기도문을 보고,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한 마음을 보고, 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지식을 아는 것, 주님께 자라나는 것, 그 안에 수많은 부담감과 두려움을 갖고 살아갑니다. 어쩌면 복음의 가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 우리를 존귀한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거룩한 자로 부르셨습니다. 당신이 이 세상의 죄를 사하시고 속량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그 빛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그 예수의 사랑의 풍성함으로 자라게 하시고 채워지게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을 무가치하게 여기지 않고 존귀하게 여기며 우리도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기도가 바울의 기도를 담기 원합니다. 우리가 매여 있으나 풀려 있으나 성도들 향해 기도하고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주님의 일하심을 위해서 자라가는 자를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고 들로스를 위해서도 바울의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